할렐루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거짓은 묻히게 되고 사실, 진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만 살아남는다면, 그것만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과연 어떤 환경인가? 진리가 다스리는 곳인가? 아니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움직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내 개인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 정말 진리 안에, 참된 것 안에 누가 보아도 거짓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정말 나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참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며 내가 삶에 어떠한 방향성을 두고 거기에 내 삶에 어떠한 에너지를 두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자신들이 생각한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진리 되신 분을 앞에 두고도 거짓이라 말하며 진리이신 참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거짓된 선지자다라 이야기하며 귀신이라 이야기하며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 한 곳 귀퉁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의 가장자리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이 모인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 질문 속에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대단히 갈급해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냐라는 거죠. 이걸 묻기 위하여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혀달라,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면 밝혀주십시오.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오늘 예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라고요. 이건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통하여 치유받았다라는 걸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이래로 없었다. 그런데 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걸 통하여서 그 자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앞에 두고도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도 너희가 믿지도 못하고 있고 깨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빛 가운데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건 오늘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의 습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양에게는 영생을 주어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쭉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손은 뭘 의미합니까? 손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세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그 누구도 이 양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양은 하나님이 주신 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이 양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양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는 그 양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빼앗을 수 없다. 이 사실처럼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30절 합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셔요. 29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 안에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손 안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손 안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또 하나, 정말 아버지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죄송한데요,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지 못한 물질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형편이 이래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믿음 안에 살았는데 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힘들어요. 죄송한데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좌절하고 있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은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가슴 뛰는 그 삶 우리 모두에게 있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눈물 흘리며 웃음 지을던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건 과거가 아닌 오늘이어야 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맞지 아니하고 자기의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은 30에 넘기고 그 예수님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표적만 따라다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면서도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오늘 40절에 보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도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우싸임을 당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들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야.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든지 내게서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 돌에 맞을 만큼 내가 악한 일을 행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선한 일로, 옳은 일로 너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보였다. 그런데 내가 행한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것이 신성모독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정확하게 그들 앞에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그 생명 안에 살다가 그 생명과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내 삶을 연장하기 위하여 모른다 말하고,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구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생명을 연장하고 물질을 좀 더 취하다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더 좋은 집을 남겨주고 그리고 생명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걸 주님께까지 여러분 돌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이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 백성을 예수 안에 불러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 이제 결심하고 교회에 잘 다니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조차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버지의 양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부르심 속에 양으로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불현듯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게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규정지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규명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정죄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많은 공로를 행하였다면 행할수록 자신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논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 그럼에도 연약함 속에 있는 나,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양을 지키시는, 양을 도우시는, 양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서 자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근거를 찾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이것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세대 앞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진리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